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발을 가리운단 말은 아마 낮잠 잠을 잠깐 쉬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어쨌답니까? 가만히 베니라. 5절 같이 읽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어떤 사건인지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 후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 또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 자기의 위치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 왕의 큰 군대의 장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요,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을 던져서 벽에 창이 꽂히도록 그렇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은 이곳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 근처에 왔다가 사울이 잠깐 쉬기 위하여 하필 그 굴 속에 들어와 잠을 잔 겁니다. 그늘 속에서. 그러니까 뒤에 저 깊은 데서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면 당신은 언젠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말들로 다윗을 계속해서 설득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될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경외예요. 사울에게 다가갔지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지금 당장은 마치 원수처럼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그 몸에 댈 수가 없었어요.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찔린 겁니다. 옷을 너무 많이 베어서가 아니에요. 왕의 옷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벤 것 같아서, 그 칼로 하나님의 마음을 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찔렸던 거죠.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다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울을 경외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었지만 어떻게 못했던 거예요. 손대지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의 구약의 의미는 신약에선 기름을 붓는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다시 말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보석 같은 분들이니 우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판단으로, 때로는 말로, 아니면 말은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옷자락을 베듯이 베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줄어듭니다. 내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분인 줄 알면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그 어떤 상대방을 옷자락이라도 내가 베는 행동들을 우리는 줄여나갈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옳을지라도 상대방이 내 옳은 행동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마음의 가책을 받거나 판단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역시 잘못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몸에 일종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가면 옷에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얼마짜리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옷에 몸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세일도 안 해요. 그 가격표가 얼마냐? 여기 나왔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격표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어떤 언어나 말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상처를 받게 한다면 그건 큰 잘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형제자매들을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동물원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튼 아기곰 한 마리가 밖에 나온 거예요. 아기곰 한 마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기곰 데리고 귀엽다 하고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엄마곰이 서 있습니다. 계속 만질까요? 얼른 도망갈까요? 도망도 못 가요. 얼어가지고. 엄마곰이 있는데 아기곰 만져요? 엄마곰이 있는데 아기곰 막 귀 잡고 흔들어요? 못해요. 엄마곰이 있으면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조폭, 두목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들이 있어요. 조폭, 두목이 보고 있는데 그 아이 보고 귀 잡고 흔들어요? 못해요. 왜냐? 그 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엄마 곰이 또 조폭, 두목이 무서워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형제자매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제자매들 옆에 계셔요. 내가 그걸 본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그 경외가 내 안에 실제라면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못한다고요. 함부로 농담도 못해요.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실수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지 원래 기본적인 천성이고 성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모른 척하는 게 겸손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났지만 잘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고도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내가 저절로 작아지는 게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리고 내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니까 그 앞에 내가 저절로 작아지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오는 결과예요. 내 성품을 깎아서 착한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외한 결과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사무엘상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자기가 잘랐던 옷자락을 보여드리며 그에게 하는 말이,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쫓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반역을 일으키니, 제가 왕의 자리를 탐내니, 제가 왕을 반역할 거니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왕에게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옷자락만 뱉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저를 쫓는 거는 마치 여기 표현처럼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를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일부러 자기 겸하의 표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왜 저를 그렇게까지 크게 보시고 쫓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26장입니다.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무엇을?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무엇을?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아까 굴에서 옷자락을 베었고 다윗의 진심을 보고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지만 다시 옆에서 막 수군거리는 이간질과 충동에 다시 또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메추라기나 벼룩 같습니다 라고 또 말하잖아요. 자기를 계속 낮춥니다. 이건 살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사람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려면 얼마든지 낮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면 나는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26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부하들한테 사울 왕을 직접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살다가 어느 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목숨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라도 갑자기 데려가실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 너희는 그의 목숨에 손도 까딱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남의 보석을, 남의 눈동자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하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 너는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 할 일을 묻고 따르는 것,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내 손이 잘못하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멋진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사랑한다. 빌립보서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표현 말만 어떤 단어만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꼈던 거죠. 상대방을 마치 내 심장 아끼듯 아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치 하나의 대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고 눈을 떴더니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수술이냐면 심장 이식 수술.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누구 심장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그 심장으로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아끼듯.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요, 빌레몬서를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신약 351페이지,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 저가 누구냐면 빌레몬서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라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형제를 여기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형제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두 개입니다. 이 오네시모 형제는요, 이 서신서 두 개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찾아가서 이 서신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 형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형제와 원래 옛날부터 관련이 있었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훔쳐 달아났든지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옛날의 법으로는 종이 도망가면 뭐 주인에게 그는 뭐 이제 어떤 재산 취급이 재산이었으니까요, 죽여도 됐습니다. 이건 사형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 보가 로마까지 갔고 거기서 다른 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형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지난 삶이 뭐 너무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겠죠. 오네시모의 삶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라고 해야 되겠죠. 감옥에서 나와 석방이 됐을 때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의 옛 주인 빌레몬 찾아가라. 바울도 그 안에서 오네시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형제, 그 형제에게서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걸 감옥에서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빌레몬 찾아가라. 이 편지 들고 가라. 네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내가 알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마. 아니, 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하마. 그리고 빌레몬 형제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보내서 나랑 함께 동역자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요, 12절 저는 내 두 글자로 무엇이라? 신복이라. 우리 이제 신복이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종, 몸종 뭐 이런 거 있죠. 그 뜻 아닙니다. 여기 신복이 그 뜻 아니에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저는 내 심장이라. 저는 내 심장처럼 소중한 자라, 이 뜻이에요. 저는 내 심장이라.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달라. 어떻게 살아왔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석이니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눈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니 심장처럼 여겨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덜 아팠으면 좋겠고, 덜 다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수고하자, 내가 좀 더 일하자,
내가 좀 더 하자.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덜 수고하게 하자. 그게 심장으로 아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아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자매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를 아껴야 되는데 말을 아껴요. 어떤 말을 아껴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걸 너무 아껴요.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너무 아껴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아껴요. 왜 아낍니까? 왜 말을 아껴요? 사람을 아껴야지.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을 아껴요. 사람을 아껴야지. 사람을 아끼면 말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해줘야죠. 그 말을 하는 게 수고로움이라면 상대방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조금 더 수고하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막 부끄럽고 민망하더라도 그게 수고로움이라면 하자. 그래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다면 해주는 거죠. 사람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아끼지 말고. 너무 말을 아껴요. 인사도 안 해요. 말을 아끼지 말고 뭘 아끼자고요? 사람을 아끼자고요.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선한 말, 유익한 말은 더 하자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아끼다 보면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이 자리도 아끼게 됩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의 보석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보석함.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집기류고 그냥 도구지만 누가 만지느냐, 누가 앉느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그 자리에 앉고 그곳을 만지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그곳에서 지나가고 하니까, 그곳에서 숨쉬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아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제자매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형제자매를 아끼는 마음이 교회당의 손끝 발끝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아끼는 겁니다. 물건 하나 집기 하나도 그래서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도 진심을 다해 하는 거고, 뭘 하나 하든지 진심을 다해 하는 거죠. 내 아이들, 내 소중한 아이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이들이지만 내 아이고, 그 아이들이 박박박 기어다니는 곳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씻듯이 그 장소를 씻어 닦아주는 거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만지는 것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숨 쉬는 곳 소중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교회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